샬롬, 주바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며 제목은 가시방석이 꽃자리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경기도 가평이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가면 아침고요 식물원이 있습니다. 이름이 참 예쁘죠? 아침고요. 이름부터 예쁜 식물원입니다. 해마다 10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였지만 코로나로 말미암아 요즘에는 평일에 100명을 채우기도 빠듯하다고 합니다. 아침고요 수목원을 만든 이는 1을 넘긴 한상경 대표입니다. 그는 원예 학자입니다. 1990년대에 그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여러 수목원을 둘러본 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만의 정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994년 가평 충령산 후미진 산자락 10만 평에서 아내와 함께 수목원을 읽었습니다. 1996년에 아침고요 수목원이 열게 되었으니 올해로 개장한 지가 25년이 됩니다. 당시 화전민이 흑염소를 놓아 기르던 그곳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항무지에 나무가 심어졌고 꽃을 피웠습니다. 그는 이 다음에 하늘에 가서 너 뭐하고 왔느냐라고 물으면 전 나무 심다 왔습니다. 나무를 심고 또 심고 또 심었습니다. 라고 말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현재 파킨스 병을 앓고 있습니다. 병을 얻은 오래되었습니다. 2004년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세가 나빠진 것은 2년 전 여름 이후였습니다. 이 파킨슨 병은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손발이 떨리고 그리고 근육이 굳습니다. 우리나라도 노령 인구가 늘면서 파킨스병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파킨스병 환자는 2017년에 1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 나무를 보면서 인생을 발견합니다. 나무 전문가인 그가 말합니다. 나무는 상처를 받으면 휩니다. 그는 휘어진 나무를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한국 전쟁을 겪었습니다. 20대 때 월남전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수목을 연 지 얼마 안 돼서 IMF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지금은 코로나의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는 시련을 이겨낸 다음에 휘게 되지만 상처가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향나무는 죽은 줄기와 산 줄기가 엉켜 있습니다. 죽은 줄기가 산 줄기를 지탱하여서 향나무는 천년을 삽니다. 이 아침 고요 식물원의 시그니처 같은 것이 바로 향나무입니다. 수목원에 가보면 바로 제일 좋은 자리에 그 천년향 향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사는 것도 같아요. 휘어진 가지에서 꽃이 핍니다. 그는 곡선이 있는 휘어진 나무를 좋아합니다. 휘어진 나무는 모진 풍파를 겪은 나무입니다. 아팠던 나무가 휘어집니다. 휘어진 가지, 하지만 거기에서
꽃이 핍니다. 휘어진 나무는 펴지지는 않지만 꽃은 피울 수 있습니다. 휘어진 가지에서 열매가 더 잘 엽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나의 꽃인 것은 이 세상 다른 꽃보다 아름다워서가 아니다. 내가 나의 꽃인 것은 이 세상 다른 꽃보다 향기로워서도 아니다. 내가 나의 꽃인 것은 내 가슴 속에 이미 피어있기 때문이다. 소설가 해밍웨이의 대표적인 소설 가운데 노인과 바다가 있습니다. 험악한 바다에 나갔다가 기진해서 돌아오는 어부의 이야기입니다. 쿠바 아바나항의 늙은 어부 산티아고는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갑니다. 하지만 84일 동안 바다에서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85일째 먼 바다로 나가서 이틀간의 사투 끝에 거대한 청새치를 포획합니다. 하지만 늙고 쇠약한 그는 길이 5.5m에 무게가 700kg이나 되는 이 청새치를 끌어올릴 힘이 없습니다. 결국 배전에 묶어야 했습니다. 그러자 상어떼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그는 뼈만 남은 물고기를 끌고 빈손으로 돌아와 지쳐 쓰러집니다. 행운을 얻었지만 상어들에게 행운을 빼앗기고 그는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85일째 거대한 청새치를 잡은 환희는 곧 실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하지만 작가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 작품을 통하여서 승리에도 그리고 패배에도 허무에도 젖지 않는 원숙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인 구상 선생이 이를 바라보며 쓴 시 꽃자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꽃자리, 그 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이니라. 내가 시방 가시 방석처럼 여기는 너희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이니라.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이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이니라. 내가 시방 가시 방석처럼 여기는 너희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다. 너는 내가 만든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묶여 있다. 우리는 저마다의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서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도 맛본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희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그의 외동딸이 말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그의 딸은 말합니다. 아버지는 평생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심심할 틈 따위 없어 보이게 몹시 꽉 찬 삶을 영위하셨다라고 아버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문학에 피말리는 정진으로 수많은 지인에 대한 끊임없는 배려와 보살핌으로 우주 만물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에게 바치는 나날의 진지한 기도로 아버지 구상 선생은 그 곡절 많은 개인사와는 별개로 한 군데 버릴 구석 없이 보름달처럼 충만하게 보였다고 딸은 아버지에 대해서 회상합니다. 병고에 시달리고 곡절 많은 개인사 가운데도 보름달처럼 충만한 삶을 산 구상 시인은 자신의 시처럼 가시방석 같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충만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개인사를 조심스럽게 언급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슬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몸 이곳저곳에서 고장이 납니다. 우리의 몸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노인과 바다처럼 애써 찾은 소중한 그것을 우리는 금방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육체의 가시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그 의도로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들은 이 가시가 너무 아파서 이 가시가 떠나가기를 원하지만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뽑아버리고 싶었던 그 가시들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자랑합니다. 그것은 그 가시로 인한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그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가 바로 꽃자리인 것을 알게 되었기에 그는 오히려 그 가시를 기뻐하고 자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가시방석이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가시방석의 가시가 아픔을 통하여서 꽃이 피고 열매가 자라기에 가시방석 같은 그 자리가 꽃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별로가를 쓰시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방석 같은 그 고통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부활의 꽃이 피어나게 되었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송이 있죠. 우리 주님은 샤론의 꽃이십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셔서 내 생명이 참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고난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고난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꽃을 피어내므로 가시방석 같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름다운 꽃자리가 될 수 있기를 샤론의 꽃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1월 31일 예배가 벌써 이번 달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번 주일 예배도 1부 오전 10시, 2부 오전 1시 30분 각 예배마다 70인까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교회학교 예배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는 주의 우리를 회복시켜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아멘.